어릴 때 부모님께서 사주셨던 위인전기가 생각납니다. 그 위인전기에 쭉 뭐 나폴레옹, 또 슈바이처, 뭐 안델센, 뭐 위인들 많이 있었던 그 책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집이 위인전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석가모니라든지 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안 들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책이 그곳에 순서에 들어 있을 때 참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그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또한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CEO들, 또한 대기업들의 리더자들을 인성교육과 또한 그들에 대해 많은 교육을 했던 박광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사모침례교회 그분께서 이게 방송에 나왔을 때 강연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한번 또 교회에 친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께서 하신 모든 내용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안수 집사님이시, 사모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이 다 모든 지혜가 성경에 다 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존경하는가 보면 그만하게 잘 아시고, 또 그렇게 인품이 좋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남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희생, sacrifice,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했는지 그 본을 잘 보이셨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그 희생에 대해서 좀 참조하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감탄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의 간디도 그의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굉장히 교훈 삼았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렇게 세상에 존경하던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에는 한 발 물러서서 불쾌하거나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것은 모든 것들을 따를 수 있는데,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위인들, 그때 아마 위인 전지가 한 20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19명과의 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의 좋은 교훈과 또한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엇을 믿은 것 같아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던 간에 저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자신의 빚이 졌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갑자기 소천해 버리셔서 이게 뭐야? 난 어떻게?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끝나는 거죠. 절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어 제일 세상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른 종교도 구원해요. 다른 종교도 무엇을 행하면 당신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많은 것들을 전해도 다 헛것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조차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소리 좀 줄여주셔야 돼요. 이게 울리니까 끄셔도 돼요. 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부활을 믿느냐, 신앙의 제일 기준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지금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행위로 끝납니다. 그러나 부활 하나를 제일 잘 믿고요, 지금까지 잘못해왔더라도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요, 이 부활이 사실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니까 요세푸스라든지 또 로마의 그 네로 시대에 역사를 기술했던 그 몇몇의 역사학자들이 문헌에 있으면, 문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빌라도에게 잡혀서 차명을 받은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로마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기록되고요. 요세푸스도 이후에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신앙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또한 로마의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 수가 몇 명이다라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또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죽음을 당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정말 죽으셨냐, 그 기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모든 것들 가운데 가사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참무덤에 내려져서 참무덤에 던져지면 정신을 차리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예수가 그 로마 시대에 유명했던 것처럼 시체 도난 사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무덤에다가 시체를 도굴하는 사람들은 사형이라는 그 공지문이 붙였다고 합니다. 시체를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냄새 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예수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사건을 얘기했고요. 또한 의학적으로도 어느 분께서, 미국의 유명한 분께서 저널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증명해서 썼는데, 만일 창으로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리가 나왔으면, 그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그 사람은 이전에 죽은 것이다. 찔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죽은 것이 맞고, 또한 예수님의 그곳에 무덤에 들어가신 상황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 또한 심지어 큰 돌, 1.5톤에서 2톤 이상의 큰 돌을 무덤에 맞고, 심지어 시체를 검수한 로마의 장병들이 옆에서 무덤을 지키며 있었다라는 그 증명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누군가 장난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떠들어낸 이야기일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히 있었으며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삶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믿지 않고 자꾸 성경이 믿음만 강조하는 거야. 그냥 믿으래,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믿으래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각종의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설같이 나오는 그것도 역사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정말 믿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사건, 그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요, 그 교회에 쫙 퍼지고 믿는 사람이 퍼질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 방법은 교육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말씀대로 해서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됐으니까 믿어야 된다. 증명의 이론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배우고 믿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는 논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만났대, 갔대, 그러면 끝납니다. 미국이 있다? 아무리 설교해도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진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갔다 왔대, 그럼 끝납니다. 부활도 그 교회에 2년에서 8년 사이에 그 유대와 이방인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이 쫙 퍼졌는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들 중에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 끝난 겁니다. 부활했냐 안 했냐? 본 사람이 500명이고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저기 어느 지역에 살고 계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라든지 정신학과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500명이 같은 것을 그대로 보는 거랍니다. 그것을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체험하고 보았다. 그것은 환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팩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교회들은 이제는 부활이요,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체험한 것을 믿는 수준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요. 또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던 그 잔혹한 사울에게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듣고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는요, 믿음은요, 이렇게 체험으로 가야 돼요. 자꾸 이론적으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도 예수를 만났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러나 알렸지만 사람들에게 11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요? 여성들이 그 중동에, 또한 이스라엘 유대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법적 증언들은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지적인 것과 환경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증거로서 쓰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 특별히 13절에 가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는 중에 예수를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다. 유대법에 두세 사람이 증인을 쓰면 그건 100% 그 말이 확실하다고 증거로 채택됐거든요. 근데 부활한 것을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두 명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요, 남의 얘기한 것들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받아들였다고 해도 막상 주님이 앞에 나올 때도 보고도 만져야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님 옆에 계셔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첫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또한 그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행위죠. 영적인 의미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찾아가기까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새벽 위병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찾아가려면 5km 이상 되는데 여성들이 발이 빠르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새벽에 밤늦게 치장하고 준비하고 갔을까요? 정말 위험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가면서도 걱정해요. 큰 문 돌이 막고 있어서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데, 봉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큰 믿음 아닙니까? 그 돌 안 열어줄 거라고 본인이 알고 예수님이 너무 급하게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닦고 기름 바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서야 사건이 수습됐다 생각하여 예수님에게 장례다운 장례를 조금이라도 치러드리고자 간 그 여인들이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가니까 문제의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데 자꾸 문제의 돌이 보여요. 저거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는 돌이 있느냐? 없다. 내가 다 치워놓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의 그 돌,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또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 예수님께서 감쌌던 그 세마포가 깨끗하게 정돈되어서 한켠에 놓여져 있더라.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냐고 그 있었던 동산지기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극한 상황이 되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아시고 누굴 준비하신 거예요? 천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죠. 그가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요, 예수님의 빈 믿음을 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빈 믿음 보고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자리에 그분이 먼저 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겨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소망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성당은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놓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 빈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활절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더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도와주겠다, 살아나셨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심을 아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본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증인이 있다고 하는 그 증인이 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남자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뭐 아리마다 요셉 같은 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확실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증인도 채택 못하고 무시당하는 소외된 더군다나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여인이 왜 첫 번째 증인이 됐을까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된 거는 우리가 죄인 되어도 연약해도 죄 많아도 우리가 보고 그대로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가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본대로 전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했더니 두려워했던 제자들도 이후에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안 뜨니까 이렇게 성경책 보니까 또 좋네요. 요한복음 13장 1절. 자, 13장 1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게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뜻이요,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목적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요, 주님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니,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축복이더라고요. 잘 믿는 신앙인의 고난은 욥처럼 다 뺏겨도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부유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 십자가를 짓도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부유해서 나를 믿는 거냐? 신앙이 좋은 거냐? 내가 다 뺏어가도 네가 어려워도 나를 그대로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모습으로 들었다 놨다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을 보시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가장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 같아요. 그분이 한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으니까 결국 남아있는 것 다시 오심이고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 인생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도 소망이 생겨 부활해 주신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자를 쓰시고 그들의 증언 그대로 체험을 통해 이야기하여 나갈 때 기독교, 교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